죄와 회개에 무엇을 할 거냐면 가장 중요한 여러분 말씀을 할 때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음소거 풀어봐요.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항상 무엇을 보고 준비하게 해요? 말씀은 자 세상에서 지구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주일 말씀이에요. 그 주일 말씀. 그래서 항상 저는 강의 준비를 할 때 항상 주일 말씀을 엄청 열심히 봅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죄와 회개 준비를 하는데 도대체 뭘 해야 되나 하는데 딱 감동 온 게 바로 주일 말씀이었어요, 항상. 자, 그래서 이번 주 주일 말씀이 죄에 대한 것도 다 나와 있고 회개에 대한 것도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성경 구절도 회개에 관한 게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우리가 주일 말씀을 3월 19일 주일 말씀을 엄청나게 열심히 한 글자씩 자세히 볼 겁니다. 저는 말씀을 한 글자씩 완전히 자세히 뼈에 새기고 뇌에 새기고 영혼에 새기면서 말씀을 보거든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말씀하고 딱 붙어야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붙어집니다. 그래야 사탄 놈들이 절대로 침입할 틈을 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죄가 있으면 자꾸 숨어 들어가고 죄가 있으면 자꾸 하나님한테서 멀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상 죄가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 모인 자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을 자기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부르다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너무 듣고 싶어서 우리 모였습니다. 주일날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엄청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시대 죄가 무엇이고 이 시대에 도대체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주일에 전해주신 말씀과 성경 구절을 통해서 다시 잘 전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이 시간 통해서 각자 자기의 궁금증의 의문의 정답을 하나님께, 성령님께, 예수님께 직접 응답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기본을 잠깐만 설명을 해볼게요. 죄와 회개에 관한 거, 기본. 자, 이번 주 주일 말씀 제목은 절대 회개로 이루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영적인 사랑, 그 능력과 권세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주일날 처음 시작하신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랑이 떠오른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죄, 죄가 떠오른다 그랬어요. 정말 그거 거기서부터 전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야, 이거 정말, 야, 어쩜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게 사랑. 근데 인간 하면 떠오르는 게 그 순간 죄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같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사랑, 인간을 생각하면 죄.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같이 붙여놓으면 뭐가 만들어진다? 사랑, 죄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존재하신다? 영으로 존재하신다. 이걸 기본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다. 근데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부터 대화가 안 되기 시작을 해요. 사랑 그러면 하나님은 오직 영적인 사랑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오직 영적인 사랑, 혼적인 사랑, 정신적인 사랑, 이런 아가페 사랑, 마음 사랑,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사랑만 논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사랑을 해주시고 영적인 사랑을 받으십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인간이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입니다. 문제. 인간은 육신에 빠져 있어서 사랑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사랑만을 생각을 해요. 육적인 사랑. 그래서 어떤 사랑? 섹스에 관한 사랑만 생각을 해요, 인간은. 인간은 사랑 그러면 남자 여자 간에 이성 육체 결합을 하는 정상적인 부부가 결혼을 했든지 아니면 남녀 간에 연애를 하든지 아니면 불륜을 하든지 뭐 어쨌든지 간에 인간들은 사랑 그러면 육적인 섹스에 관한 사랑만 생각을 합니다. 인간들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 그러는데 딴 생각을 해요. 딴 생각. 이 여기서부터 이제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인간들이 말하는 사랑, 이거 완전히 딴 세상 얘기예요.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랑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사랑과 인간 세상에서 인간들이 말하는 사랑과는 완전히 언어 자체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들이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셔도 인간들은 여러분, 인간들은 영이 죽어 있어서, 영이 죽어 있어서 인간들은 육적으로만 사랑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창세기 때부터 항상 사랑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어요. 항상. 그래서 사망에 처하게 되고 사랑, 이성 범죄하는 죄를 가지고 사망에 처해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는 짓거리를 창세기 때부터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이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사탄이 들어오기 제일 좋은 통로는 뭐다? 인간들에게 사탄이 인간에게 들어오기 제일 좋은 통로는 바로 인간의 육적인 사랑, 섹스 문제를 타고 사탄이 들어온다. 근데 들어오면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죄를 가지고 인간이 인간이 죄를 범하게 하기 제일 좋은 게 그 육적인 사랑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잘 들어봐요. 사탄이 이 사랑 문제를 가지고 나를 육적으로 이성 타락이든지 동성 연애든지 이 몸을 가지고 사랑 놀이를 잘못하게 하는 그런 사랑 문제에 인간이 빠지잖아요. 죄의 문제에 빠진 거예요. 사랑 죄의 문제에 빠졌어요, 인간이. 내 육신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 자기 혼도 자기 영도 같이 죄를 이미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빠지면 사탄이 이 죄에 빠진 인간을 놔줄까요? 놔주지 않을까요? 자, 놔준다. 1번. 사탄이 절대로 안 놔준다. 2번. 어때요? 네, 2번 한 번 또. 내가 이성타락으로 내 육신과 혼과 영이 섹스에 관한 사랑 문제 죄를 지었다면 육과 혼과 영이 그런 문제를 죄를 지었다면 사탄이 나를 꽉 붙잡고 나를 그래 너 회개하고 다시 잘 살아봐 하고 놔줄까요? 놔준다 1번. 사탄이 절대로 안 놔준다 2번. 손으로 표시해봐요. 네. 들었어요? 배현 씨 건 들었어요? 자, 또 다른 분들. 네, 2번이라고 손을 하고 있죠. 그죠? 사탄이 절대로 안 놔줍니다, 여러분. 사탄이 절대로 안 놔줘요. 자, 그래서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이 이성 타락 문제 있죠? 이게 원죄예요, 원죄. 이성 타락이 한 번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성 타락에 관한 죄를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그 육체 타락, 섹스에 관한 문제를 일으키면 그때부터는 거짓말도 하기 시작하고 돈도 더 필요하고 술도 마셔야 되고 담배도 펴야 되고 싸움박질도 하게 되고 뭐 도둑질도 하고 아무튼 그때부터 죄가 시작이 돼서 욕도 하게 되고 게을러지고 할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가고 아무튼 그때부터 그 원죄 그거부터 시작을 하면 이제부터 죄가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계속 죄가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말을 거꾸로 돌려봐요. 내가 애시당초 원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육적으로 타락하는 원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10가지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100가지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1000가지, 10,000가지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시당초 이 원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인간이 죄에 빠지잖아요. 죄에 빠진다는 말은 여러분, 사탄이 먹을 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 죄를 먹고 살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면 사탄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절대로 인간들을 놔주지 않아요. 그래서 죄에 한번 빠지면 나오기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래서 죄를 지면 사람들이 자꾸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나의 왕노릇한다. 사망이 나의 왕노릇한다. 사탄이 나의 왕노릇한다. 내가 죄의 종노릇한다 그래요. 그 죄가, 그 사탄이 나를 꽉 붙잡고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녀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죄가 계속해서 죄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에 끌려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지하게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죄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죄의 사망에 처해서 영원히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그 죄의 사망에서 내가 벗어나야 돼. 이렇게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는 그 방법이 뭐다? 회개다. 회개.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벗어나게 해줘요. 회개.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자기가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었어요. 원죄, 유전죄, 연대죄, 자범죄, 또 가장 큰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배신죄, 무슨 죄가 수만 가지 죄가 있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게 전부 다 죄예요. 그 죄를 범하면 벗어나야 되는데 안 벗어나져요. 그래서 이 죄,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나의 죄 문제를 싹 씻어서 없애버리고 나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꺼내려고, 내가 원하면, 내가 돌이키면 나올 수 있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음소거 풀러봐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수없이 배웠어요. 나를 사망에서, 죄에서 꺼내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셨? 보내주셨어요. 맞았어요. 정답이에요. 죄를 사하는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땅이 직접 못 나타나니까 죄를 사하는 그 능력과 권세를 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님, 메시아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들을 죄에서 꺼내서, 죄 사망에서 꺼내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청산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보낸 자, 메시아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쉬운 말로 내가 죄를 졌잖아요. 지금 지상세계 얘기하는 겁니다. 영계 얘기 말고. 지상세계에서 내가 죄를 졌잖아요. 그러면 형량을 선고를 받아. 뭐 10년, 20년, 무기징역, 뭐 이렇게 형량을 딱 선고를 받았어요. 판사한테. 그러면 내가 감옥에 가죠, 이렇게. 죄가 있으니까 죄값을 치러요. 그렇지만 내 죄값을 너 특사야. 너 풀려나도 돼. 너 이제 자유의 몸이야. 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가 감옥에 있다면 나를 특별 사면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 지구 세상에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있죠. 누구예요? 대통령. 대통령은 특별 사면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사건이 됐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대통령이 뭐 8.15 특사, 대통령 취임 특사 해갖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 풀어줄 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 잘 들어봐요. 그럼 대통령이 이 죄인을 특사를 해줬어요. 특별 사면, 해줘가지고 풀려났어요? 여러분, 풀려났어요? 풀려났어요? 대통령이 풀어줘라 해서 풀었어요? 그러면 경찰관이 와서, 야, 너 다시 감옥 들어가 이렇게 잡아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아 넣을 수 없죠? 네, 이게 바로 특별 사면하는 권세예요. 대통령이 너 죄가 없다. 나머지 형량은 없어. 없는 걸로 해버려. 이렇게 하면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형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를 특별 사면하는 권세거든요. 이게 지상세계에 그런 권세를 가진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건 작은 비유예요. 그렇지, 그런 것처럼 영계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말하는 죄는 이 육적인 지상세계의 죄 그런 거보다 지상세계의 죄는 물론이고 마음, 정신,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데서 지은 죄까지 모든 죄까지 다 포함해서 그 죄까지 다 하나님 앞에 이게 기록이 돼요. 그리고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은 내가 육신 세계에서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이 사탄, 마귀, 귀신 놈들은 내가 영적으로 지은 죄까지 다 물고 늘어져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지은 죄까지 다 달라붙어가지고 절대로 나의 죄를 놔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는 내가 육계의 죄와 영계의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사탄이 놔주질 않아요. 자,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자기 죄를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있어요? 스스로 사탄이 나를 가졌을 때 사탄을 멸해버리고 내 죄가 없어지게 깨끗하게 자기 영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없죠. 없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지상세계에서 육신세계의 법, 육계의 법으로 하는 그 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죄까지 다 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한 그 죄를 생활의 쓰레기가 나오는 것처럼 매일 죄가 나온단 말이에요. 매일 죄가 나와요. 그럼 그 죄를 청산을 해야 돼요. 그죠? 깨끗이 해야 돼요. 그 깨끗이 하는 방법이 자기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한다는 말은 더러운 게 흙탕물이 묻었는데 빡빡 씻고 이태리 타올로 때를 빡빡 밀면 되는 것처럼 내가 전심으로 회개를 하면 돼요. 자, 문제는 자범죄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잘못한 자범죄는 자기가 혼자 회개를 하면 돼요. 자기가 뭐 거짓말을 했든 싸웠든 뭐 폭력을 했든 뭐 게을렀든 이런 죄들은 자기가 혼자 회개를 하면 깨끗이 청산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회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회개를 하죠. 중요한 거는 사람에게도 그 당사자에게도 회개를 해야 되죠. 그리고 회개의 근본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이게 회개가 된 건가요?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그럼 회개가 된 거예요? 미안해요. 내가 당신한테 죄를 지었어요.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말로 하면 회개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가 되려면? 자범죄 회개.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풀어봐요. 다시는 그 죄를 안 짓는 것. 정답이에요. 정답입니다. 박수. 그러니까 자범죄 회개는 하늘로도 회개하고 그 상대에게도 회개하고 다시는 자기가 그런 행동을 안 하면 이거 회개가 된 거예요. 이 자범죄 회개는 간단해요. 하면 돼요, 자기가. 자기가 씻고 닦고 하면 돼요. 마음도 씻고 행실도 씻고 당사자한테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미안하고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문제는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죄가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죄. 그게 뭐냐면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그 원죄. 내가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고 내가 이성으로 타락해버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회개가 안 된다, 이거 스스로. 내가 이미 이성으로 육적으로 타락을 해서 섹스를 해버렸어. 이거 어떻게 없어져? 어떻게 없어져? 안 없어져, 이거는. 안 없어져요. 이런 원죄는 자기 혼자 처리가 안 돼요. 또, 자기 혼자 처리가 안 되는 두 번째 죄가 뭐다? 혈통죄, 유전죄. 내가 태어났는데 그냥 죄를 지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부모, 조상 대대로 그냥 내려오는 유전병 같은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지은 죄를 여러분, 자손이 죄값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받아요. 그리고 조상들이 악을 행한 걸 자손이 받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교육해 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를 했어. 조상들이 하나님을 욕을 했어. 이런 죄. 그거는 그냥 자손 대대로 내 영혼에 새겨져서 영적인 유전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자마자 그냥 영적인 죄인인 거예요. 유전죄예요. 그건 마치 육적으로도 유전병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유전죄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유전죄는 내가 어떻게 회개를 해갖고 처리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회개가 안 돼요. 이런 거는. 자, 그리고 또 연대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연대죄. 이것도 내가 죄를 안 졌는데 그냥 태어났는데 그냥 내가 이미 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내가 태어나자마자 이미 죄의 무덤 속에 내가 들어가서 태어난 거죠. 죄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연대죄.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쉽게 설명을 하면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 선수 대표가 대한민국 월드컵 대표팀이 나가서 예선전에 탈락을 했다. 월드컵 대표 예선전. 근데 대한민국 대표팀이 졌어요. 자, 대표팀 11명 선수가 뛰었는데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졌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5천만 명은 그냥 다 진 거예요. 무조건. 내가 선수로 뛰지 않았죠? 나는 그냥 5천만 명 중에 국민의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대표가 지면 나는 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생각나는 게 우리가 그 1905년도에 을사조약 이런 거 했잖아요. 을사오적. 그래서 5명의 악당들이 일본한테 우리의 국가 외교권을 넘겨줘 버렸죠. 5명이. 대한민국 전부가 가서 도장 찍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전부가 도장 찍지 않았어요. 5명이 나라를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그냥 다 나라를 팔아먹은 게 돼버려서 우리 국민들은 대외적으로 주권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나라를 팔아먹지 않았지만 나는 태어나자마자 이 악당 5명에 의해서 나는 나라를 팔아먹은 그 나라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5명이 저지른 죄값을 내가 그냥 가지고 태어나요. 이런 거. 아까 국가대표 선수가 지면 우리나라 국민이 그냥 다 졌다 이런 거. 그러니까 대표가 죄를 지으면 거기 있는 사람은 다 죄를 지은 거예요, 그냥. 이게 연대죄예요. 연대죄. 자, 우리들이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연대죄에 해당되는 게 되게 많은데 몇 개 설명해 볼까요? 연대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대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해버렸죠. 그럼 그 시대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든지 말든지 그냥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면 구약 시대에는 다 죄를 진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연대죄예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을 할게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고 십자가에 죽였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안 죽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이게 연대죄예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안 죽였죠. 안 죽였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예수님을 죽였죠.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그냥 예수님을 죽인 그 죄의 무덤에 예수님을 죽인 죄값이 우리는 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어도. 이게 연대죄예요. 자, 다시. 제가 지금까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자,
죄 크게 하면 네 가지만 하면 되는데 아까 이 자범죄는 혼자 회개가 된다. 자기가 혼자 깨닫고 회개를 하고 그 행실을 고치면 끝난다. 이거는 자범죄는. 근데 문제는 이 원죄, 유전죄, 연대죄 이런 것들은 자기 혼자 처리가 안 돼요. 내가 원죄를 지면 원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유전죄를 가지고 태어나면 유전죄에서 혼자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연대죄 속에서 태어나 버리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그 죄값이 나에게 같이 오기 때문에 연대죄를 내가 혼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 무수히 많은 죄 속에서 인간들이 자기가 지은 죄도 있고 자기가 안 지은 죄도 있고 조상 때문에 지은 죄도 있고 이 망할 대표 때문에 덮어쓰는 죄도 있고 죄가 많다고 이게 죄 속에서 인간이 그냥 죽을 지경이에요. 자,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여러분 정답 나왔죠? 하나님이 이 죄를 청산하려고. 자, 아까 대통령이 특사해서 싹 풀어주는 거 있죠? 나와, 해방, 감옥문 열어, 내보내! 그럼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메시아가 전부 다 해방. 나 믿고 따라와. 그러면 나 믿어? 그러면 일로 나와. 너 나 믿어? 그럼 나와. 너 나 믿어? 그럼 일로 나와. 메시아를 믿고 따라가면 여러분 원죄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낸 내 구원자 하나님 나 메시아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면 내가 유전죄에서도 벗어나요. 연대죄에서도 벗어나요. 그러니까 여기 감옥문이 있다 봐요. 나한테 유전죄, 연대죄, 자범죄, 원죄 이 감옥문이 있어요. 그걸 감옥문을 열어주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예요. 예수님이에요. 구원자예요. 그래서 구원자를 믿고 구원자의 문으로 내가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 구원자를 믿고 받아들여요. 그 얘기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진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죄에서 원죄, 유전죄, 연대죄, 자범죄에서 이렇게 싹 나와서 죄가 없는 세계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는 자, 여러분 기성에는 기성 그리고 우리 섭리가 있죠. 그럼 기성은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나요? 아 이게 죄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줘요? 안 가르쳐 줘요. 뭐가 죄인지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 뭔지 모르잖아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유대인이 죽인 게 죄라는 걸 그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성은 죄가 뭔지조차도 몰라요. 죄가 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벗어날 길도 당연히 없어요. 자, 구원자가 있어야 죄를 해결을 하는데 기성에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구원자도 없어요. 그럼 섭리는 죄가 뭔지를 다 가르쳐 줍니다. 이게 죄고, 이게 죄고, 이게 죄고, 이게 죄고, 이게 죄고, 이게 죄다. 이걸 다 가르쳐 줘. 100가지, 10,000가지 이게 죄야. 양심에 꺼리는 건 다 죄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하면 죄야.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면 죄야. 보낸 자를 안 믿는 게 죄야. 성령을 모독한 게 죄야. 거짓말하는 게 죄야. 원죄야, 연대죄야, 유전죄 다 죄를 다 가르쳐 줘요. 선미자는 죄를 다 가르쳐 줘요. 죄를 가르쳐 주면 어쩌라고. 죄 치워 죽으라고? 그게 아니에요. 섭리는 이게 다 죄인데 이 죄를 어떻게 해서 없앨 것인가 그것까지 가르쳐줘요.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까지 가르쳐줘요. 그래서 섭리자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죄를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죄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왜? 자, 여러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여러분 만났어요? 야, 난 진짜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 난 정말 만났다. 손 들어봐요. 그죠? 네, 미래요. 이렇게 진짜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자, 그 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이렇게 예수님한테 내려놓잖아요. 군중들이 예수님한테 너무 많으니까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한테 데려올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그 예수님이 계신 지붕을 뚫어갖고 환자를 이렇게 지붕에서 내려보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죠. 병을 고쳐줘요. 그러면 병을 고쳐줬으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 병이 다 고쳐졌다 가라 이렇게 해요? 네 병이 고쳐졌다 이렇게 하시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때?
지붕을 뚫고 내려온 환자를 병을 고쳐준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 가라 그러세요. 네 침상을 들고 가라. 그러니까 그때 서기관들이 바리새인 예수님을 째려본다고요. 왜 째려봐요? 참남하다. 감히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이냐. 그래갖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째려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그냥 가라고 해도 되는데 왜 이 병이 고쳐진 환자에게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줄 아느냐?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 나 예수 메시아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걸 알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항상 예수님은 그 혈루병을 12회를 앓았던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도, 그리고 또 10명의 나병 환자가 와서 병 고침 다 받았죠? 그 중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 영광을 돌렸죠? 그때마다 예수님은 죄인이나 병 고침을 받은 자나 그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이유가 뭐다? 이 땅에 보내는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꺼내려고 그래. 죄에서 꺼내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자를 알아보고 내가 선생님이 여기서 너무 심플하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믿고 따르면 회개야 그러시더라고요. 믿고 따르면 회개야.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복잡할 게 없어요. 그냥 믿고 따르면 회개야. 그랬어요. 오, 대박. 간단하네. 너무 간단하다. 그래서 회개는 뭐 혼자 용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된다? 중요한 말. 때가 중요한 말. 때가 돼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야 그래야 죄 문제가 청산이 된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때예요. 지금은 다시 오신 예수님이 영으로 진짜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진짜 믿고 그 말씀대로 믿고 실천하고 따라가면 진짜로 모든 죄가 다 없어져요. 매일.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자, 여러분 회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음소거 풀러봐요. 대답해봐요. 아, 나 회개하는 게 너무 쉽다. 아, 나 회개 너무 어렵다. 대답 좀 해봐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요. 어렵죠? 또 다른 분 대답해줘봐요. 어때요? 회개하는 게?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럼 손가락으로 할까요? 나 회개하는 거 어렵지요. 어렵다. 또 다른 분 계세요? 나는 회개가 너무 쉬워. 이런 분 있어요? 나 회개가 너무 쉽다. 1번 손 들어봐요. 1번. 난 회개가 너무 쉽다. 그죠? 우리는 회개 막 너무 어려워해요. 너무 어려워해요. 근데 회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회개는 어떻게 하면 된다? 보낸 자를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그냥 그게 회개예요. 저희 증거를 댈까요, 여러분? 증거를 대볼까요? 어떻게 하면 자기 죄가 싹 없어지는지 성경의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생각났어요, 지금. 보낸 자를 믿고 따라가면 그냥 회개되는 거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왼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한테 계속 뭐라 그랬어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내려와 봐. 자기도 못 살리면서 뭘 메시아라고 그래?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왼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절대 믿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이 오른쪽에 매달려 있던 강도는 자, 중요한 단어 강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오른쪽에 있는 강도. 자, 여러분, 그때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는 강도는 가장 흉악범이에요. 보통 죄인이 아니고 극악무도한 아주 최고로 흉악한 범죄자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였어요. 근데 이 오른쪽에 매달린 그 흉악 강도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데려가 달라고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마지막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극악무도한 어떤 죄를 지었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제 주일 말씀에도 뭐래요? 죄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회개가 문제다. 회개하면 뭐가 된다? 의인이 된다. 회개하면 의인이 된다. 그래서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회개를 안 해서 의인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누구나 다 의인이 될 수 있다. 자, 회개는 굉장히 쉽다. 어떻게? 예수님을 그냥 믿고 따라 예수님 나 천국 데려가 주세요. 나 예수님 믿을래요. 예수님 믿어요. 다시 오신 예수님 영. 나 믿어요. 이거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냥.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 자기가 지은 죄를 싹. 자,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 이게 뭐냐면 죄를 사해. 예수님이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라고 하죠. 그러면 사탄 귀신 마귀들이 달라붙어서 아 얘는 죄인인데요. 얘는 죄인인데요. 얘는 낙원 가면 안 되는데요. 라고 사탄 마귀 귀신들이 쫓아와서 강도를 힐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낙원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귀신들이 와서 안 돼요. 얘는 죄인이에요. 라고 지옥 가야 돼요. 라고 사탄이 쫓아올 수 있냐고요? 없냐고요? 따라올 수 있다. 사탄 없어요. 없다니까. 없어요. 없다니까. 멸시하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내가 데려간다라고 하면 아무도 못 건드려요. 음, 자, 그래서 잘 봐요. 자, 제가 지금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낸 자죠. 믿고 따라가면 심플하게 회개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첫 번째로 강도 얘기를 해드렸어요. 오른쪽 강도 얘기.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시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고 따라가면 그냥 산다. 바로 즉시 회개가 된다. 그 증거. 성경에 어디에 있냐면 노아 홍수 심판 시대 있잖아요. 지금부터 4,300년 전이죠.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을 하시냐면 이 인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게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육체가 하나님의 몸이 되지 않고 이것들이 인간들이 그냥 인간들끼리 인간의 육체가 되었다. 지들끼리 이성타락, 섹스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저분해진 게, 물란해진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 하나님, 내가 이걸 괜히 창조했어. 정말 싹쓸 없애버려야지. 이렇게 작정을 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는 비밀을 알려주셨잖아요. 내가 이걸 싹 쓸어버릴 거야.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 내가 홍수를 내리기 전에 방주를 다 만들어라 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으라고 백성들에게 가서 외쳤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여러분 방주를 만드세요. 이렇게 회개하라고 외쳤죠. 근데 백성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미친놈 지랄하고 있네. 저 늙은이 영감탱이 미쳤나봐.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방주를 지으라 그래. 노망 들었네. 미쳤구나. 실성했어. 이런 마구 욕을 해댔단 말이에요. 더할 수 없는 욕을 노아한테 해댔어요. 그런데 노아가 혼자 방주를 만들었죠? 자, 방주를 다 만들고 타라고 하죠. 타라고 해요. 근데 백성들이 그 타락한 인간들이 방주에 타요, 안 타요? 안 탄다니까요, 안 탄다니까요. 자, 그래서 결국 이 방주에 누구만 탔다? 8명만 탔죠. 8명만 탔죠. 그리고 이제 방주 문은 닫히고 비가 억수같이 내려서 이제 다 떠내려가고 심판받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면은, 잘 봐요. 보낸 자를 어떻게 한다? 그 시대는 보낸 자가 누구예요? 노아. 자, 여러분 잘 들어봐요.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노아. 자, 지금 뭔 얘기하는데? 회개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 자, 죄가 있었다. 그 시대가 아주 악했다고요. 죄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썩어 빠진 인간 세상을 절대로 그냥 놔두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절대로 그런 꼴을 못 봐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썩은 거를 다 청산을 하고 깨끗이 청소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살 길을 반드시, 살 길을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노아에게만 방주를 만들으라는 비밀을 알려주셨죠. 자,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이 홍수가 나기 시작하면은 뭐 어디 나뭇가지에 기어 올라가고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홍수가 아니었어요. 40일 동안 주야로 밤낮 내리는 홍수기 때문에 그때 당시 말로 천하의 모든 산이 덮일 정도의 비가 내리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 잘 들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 뭐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에 타는 거, 그 방법 밖에는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를, 죄 문제를 싹 청산하실 때 살 길을 반드시 알려주신다. 누구에게?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있어요. 그에게만, 그에게만 살 수 있는 길, 유일한 길을 알려주신다. 그래서 다 안 믿어요. 안 믿어. 이 썩은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요. 인간이 썩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요. 근데 노아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건 심플한 게 뭐냐면, 안 믿었던 그 인간들이 노아의 말을 듣고 방주에 타기만 하면 돼요. 자기가 방주를 안 만들었어도 괜찮아. 방주를 안 만들어도 괜찮아. 그냥 노아가 방주 타라 그러면 그때 타기만 했더라면. 그래서 8명을 살았잖아요. 노아랑 부인이랑 아들 3명, 며느리 3명. 방주에 탔잖아요. 방주에 탔어요. 방주에 탄 사람만, 뭐, 이 방주에 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노아를 믿고, 노아가 시키는, 노아의 말씀대로 따라서 하는 거. 그러니까 믿고, 따라서 행하는 거.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럼 방주에 타기만 하면 남들은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고 물난리가 나고 집이고 논밭이고 동물이고 다 떠내려가는데 방주 안에 탄 그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게 뭐다? 회개다. 회개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시대 보낸 자, 하나님이 왜 보낸다? 살리려고. 살리려고. 하나님은 정말 이거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죽이려고 심판하는 게 아니고, 죽이려고 죄 청소를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왜 죄 청소를 하신다? 왜? 살리려고. 살리려고. 그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줘요, 하나님은. 살리려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영원히 행복하게 같이 잘 살려고. 하나님은 살 방법을 알려줘요. 누구에게? 시대마다. 한 명의 사명자에게, 구원자에게 반드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플해요. 회개는 엄청나게 간단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회개는,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회개는 굉장히 심플해요. 어떻게 한다? 보낸 자를, 내가 어떤 죄든 상관없어요. 자범죄, 유전죄, 원죄, 연대죄, 다 어떤 죄든. 내가 몰라서 안 믿은 죄, 다 무슨 죄 상관없어요. 죄. 다 상관없어요. 이 죄가 있는데 이 문을 열어준다고. 누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그래서 그 문으로 그냥 들어가면 돼요. 구원자를 믿고 그 말씀 듣고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그 말씀 하시는 그 한마디에 제가 완전 골을 때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뭐다? 믿고 따르면 백이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간단해갖고 엄청 쉽네.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 자, 여러분들은 다시 오신 예수님,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진짜 다시 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이게 여러분들은 믿고 따라지죠. 그러니까 의인은 이거 믿고 따라줘요, 여러분들은. 근데 악인은 절대로 그게 안 믿어집니다. 그게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자동 심판을 하신다니까요. 악인들은, 악인들은, 여러분, 악인들은 자기가 죄가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우리 어제 나왔잖아요. 성경에도 있고, 성령 모독죄. 이거는 절대 사심을 받지 못한다. 그 성령 모독죄. 그런 악인들은, 눈이 가려져가지고, 눈이 가려져서 자기의 살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안 믿어져요. 절대로 안 믿어져요. 그게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동 심판이에요. 그 요한복음 3장에도 여러분 잘 들어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죠. 그래서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악인들은 예수님 앞으로 안 와져요. 의인들은 예수님 앞으로 저절로 와요. 그게 설명이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7, 18, 19, 20절에 보면은 의인들은 자기가 행한 게 빛 가운데 행했으니까 빛 가운데로 가서 자기의 행함이 드러나기를 바래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저절로 가요. 그런데 악인들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가면 자기의 악이 빛 가운데로 가면 드러나잖아요. 자기의 악함이 예수님께로 가면 빛 가운데로 가면 악이 점점 드러나요. 그래서 악인들은 절대로 구원자 앞으로 안 가요. 그래서 저절로 갈라져요. 그래서 저는 그 성경 구절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이야. 자, 여러분 잘 들어요. 예수님께로 자기가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고 해서 점점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죄가 극에 달해서 하나님이 이들 죄가 관영한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둠을 당하는 자가 있어요.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거기서 절대로 회개를 안 해. 절대로 죄를 씻지 않아. 절대로 나오지 않아. 그런 자들은 저절로 점점점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이렇게. 자동 법칙으로 갈라져 가더라고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자, 제가 오늘 성경 말씀 중에, 주일 말씀 중에 너무 꼭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게 지금 죄의 기본을 얘기해 드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 정리해봐요. 죄는 기본 뭔지 알죠? 죄를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는 어떻게 한다? 스스로 회개하고, 상대방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 가장 중요한 거는 회개의 핵심은 뭐다? 회개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풀러봐. 이거 정답은 짚고 넘어가야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회개의 핵심 뭐예요? 회개의 키, 회개의 열쇠, 선행자. 금속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난 이게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이러면은 회개가 곤란해요. 자, 어저께 주일 말씀에도 나왔죠. 자기의 공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기의 공적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믿음, 하늘을 향한 사랑, 자기의 의의 행실, 이런 게 약하잖아요. 약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오신 예수님이 확 안 믿어져요. 이게 안 믿어져요. 자기가 진리에 강하고 행실이 똘똘하고 믿음이 확실하잖아요. 그럼 다시 오신 예수님이 영이 확실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행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랬죠? 자, 제가 주일 말씀에서 이번 주 주일 말씀 절대 회개로 이루라.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것들만 몇 개만 찾아서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화면 잘 보이시죠? 자, 너무 중요한 얘기 할게요. 제목은 절대 회개로 이루라. 영적 사랑 그 능력과 권세. 요한계시록 이거 혼자 읽어보세요.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요. 제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 자, 이거. 여기를 할게요. 자, 여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먼저 질문할게요. 인간은 하나님은 영적인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영적인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 인간은 하나님께 육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육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있다? 있어요. 네. 네. 자, 어제 네. 말씀지로 정확하게, 우리 이거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렇게 네.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가 헷갈린다고. 자, 주일 말씀, 어저께 3월 19일 주일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잘 봐요. 삼위와 예수님께 육적인 사랑이 있다면, 육이나 영혼이 사망으로 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어서 하나님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는 것. 네. 이것이 육적으로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관리를 해서
생명을 잡아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육적인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성적인 육적 사랑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 육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있다. 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를 내 육신으로 해드리는 게 내가 육적인 사랑이다. 육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육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육적인 사랑, 그러면 인간들이 또다시 인간들, 난 정말 지겨워 죽겠어. 이 인간들처럼, 그럼 또 섹스에 관한 사랑을 하는 줄 알고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육적으로 사랑했다 그러면 미친 인간들이 미친 소리로 알아들어요. 여러분, 내가 육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말씀지에 나왔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자, 하나님을 향한 육적인 사랑이 뭐다? 불쌍한 자를 불쌍한 자를 도와주고. 돕고 네, 음소거 해주시면 제가 읽을게요. 아프고 병든 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주고. 이게 내 육신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같이 건강하게 해주는 거. 이것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원하는 육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 육신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아픈 사람 건강하게 해주고, 병든 자를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거. 자, 또 나오죠? 자, 어떡한다? 말씀을 전해준다. 뭐가요? 내 영혼이 가서 말씀 전해줘요? 내 육신이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육신 가지고 하는 거. 이게 육적인 사랑이에요. 희생해서 대신 고통을 몸소 겪어준다. 이거 누구? 예수님. 예수님. 대신 육신 가지고 몸을 가지고 고통을 겪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는 육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하면 이성사랑으로만 생각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육적인 사랑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죠? 우리가 육신 가지고. 자, 이게 성경에 증거가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하나님, 성령,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육체의 이성적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맞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나를 진실로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자,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것이 나 예수를 참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이거를 영혼으로 지켜요? 육신으로 계명을 지켜요, 여러분? 그죠? 육신으로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육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육신은 악을 행하면서 영혼만 가서 계명을 지키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육신을 가지고 계명을 지켜요. 자,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4장 21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육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전했고요. 자, 또 그 다음 올해는 2023년은 뭐 하는 해다? 이루는 해.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르며 이루는 해. 자, 저 뒤에, 말씀지 뒤에 가면 정답이 나오는데, 잘 봐요. 저기 보세요. 두 글자, 땡땡, 두 글자. 땡땡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땡땡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정답이 뭘까요? 땡땡. 음소거 풀러볼까요, 우리? 자, 정답은? 그럼 다 닫아요, 음소거. 마이크 닫으시죠. 자, 정답 알려드릴게요. 땡땡으로 이릅니다. 땡땡으로 이룹니다. 정답은 회개. 회개. 회개로 이르는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로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2023년도는 사탄이 발악을 하는 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어갖고 사탄 놈들이 절대 침범에 들어올 틈을 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23년은 끝까지 뭐 한다? 이게 정답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르며 이루는 해입니다죠. 그런데 어떻게 이룬다? 회개로. 어떻게 이룬다? 회개로. 언제? 23년에. 자,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말씀이 이성적으로
이 지도자도 안 되고 예수님도 이성적으로 사명자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이 나왔고요. 지금은 오직 뭐 어떻게 영적인 사랑으로. 자, 이거 확인해야겠구나, 여러분. 자, 여러분, 영적인 사랑 이거 노랑. 자, 여러분 이거 영적인 사랑.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여러분. 가장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가장 영적인 사람. 막 가장 귀신을 육적인 사람. 아니, 내 말은 영적인 사람.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일까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정답이에요, 정답.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영적인 사람 뭐 그럼 뭐 귀신 보고 환상 보고 막 이렇게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네 막 이런 게 영적인 줄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그게 가장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그 사람이 가장 차원이 높은 영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정답이 여기 있잖아요. 정답이 영적인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랑. 이게 다시 영적인 사랑이 뭐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랑.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가장 영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그럼 이 사람 뭐 환상에 빠져가지고 환상이나 보고 계시나 이런 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자,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사랑, 말씀에 능력 있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영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 곤고하지 않아요. 자, 이러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제가 꼭 주일 말씀에서 해드리고 싶었던 것은 찾아볼게요. 표시를 좀 해놨어요. 이거를 제가 그냥 나 혼자 이렇게 프린트 해놨거든요. 이걸 제가 혼자 여러분한테 쓱쓱 읽어줘도 되는데 여러분한테 직접 보여주려고 이걸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지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무슨 죄든지 70번씩 7번 다 용서해 준다 그랬어요. 구원자는 하나님은 끝까지 살리는 분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나와버렸어요. 절대로 용서를 안 해주는 게 있다 그랬어요. 용서,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는 그런 죄가 있다고 나왔죠. 정확하게. 자, 언제 절대 회개의 기회가 없다, 용서가 안 된다, 언제냐면은 배신했을 성령을 때. 보내는 주를 배신했을 때, 배신. 그 처음에는 믿었어요. 근데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 이거는 용서가 없다 그랬어요. 자, 음소거 해주셔야 돼요. 기침소리 나오기 때문에. 자, 배신했을 때는 용서가 없다. 왜 안 될까? 예수님을 배신한 자들이 뭐 했다? 그 시대 십자가를 지게 했다. 그 시대 십자가를 지게 했다. 자기에게 십자가를 지게 한 자는 용서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신한 거는 용서가 없습니다. 자,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외우세요. 히브리서 6장. 아주 중요합니다. 잘 봐요.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을 다 본 거야. 얼마나 맛있는지 맛을 다 본 거야. 그리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러니까는 뭐 자범죄, 원죄, 뭐 이성타락죄 이거 다 용서가 된다고요. 어떻게?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 그 문으로 싹 들어가면 믿고 따르면 회개가 돼요. 용서가 됩니다. 죄가 처리가 돼요. 깨끗해져요. 근데 배신죄는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시대의 십자가를 지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생명들을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매달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이기 때문이다. 자, 이게 증거가 있죠. 모세 때도 모세한테 배신한 자들은 하나님이 자, 제가 써놨어요. 하도 열받아가지고. 민수기 14장 자,
이거를 제가 다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민수기 11장, 12장, 민수기 14장, 민수기 16장 여기만 읽어보시면은 그때 당시에 정말 민수기를 보면 속이 뒤집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죠. 근데 백성들이 모세한테 끊임없이 원망을 하고 끊임없이 반항을 하고 끊임없이 모세를 의심을 하고 계속 원망을 하고 반역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다 싹 죽여버리겠어.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이들을 죽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에서 이제 꺼내온 백성들을 여기 광야에서 죽게 만든다면 저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은 저 백성들 꺼내와서 데리고 구원할 능력도 없으면서 꺼내왔네 라고 저들이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절대 죽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한 명이 잘못했는데 이걸 다 죽게 하면 어떡해요, 하나님. 하나님 이들을 죽이려면 모세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세요, 하나님. 이렇게 모세가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게 중심자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낸 자예요. 보낸 자는 여러분 잘 들어요. 보낸 자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럼 모세가 자기의 죄가 있어서 그러나요? 아니에요. 죄가 있어서 모세가 자기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미련하고 멍청해서 우상숭배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원망하고 악평하고 반역하고 거짓말하고 모세한테 대들고 그 죄값 때문에 모세가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 말씀에 선생님이 사명자도 회개하니 지도자들도 회개를 하면은 백성들도 따라서 회개를 할 것입니다 라고 하시죠. 이 선생님이 죄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돼. 민수기 11, 12, 14, 16장을 보시면은 모세가 목숨 걸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불신한 죄, 자, 계속해서 나오네.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8장에 죄 있는 자가 지금은 돌로 친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어제 이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죄 있는 자가. 자, 구약시대 때 예수님 앞에 온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죄가 있으니까 그냥 돌을 놓고 그냥 떠나갔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떡한데요? 오늘날은 죄가 있는 자가 돌로 칩니다. 그도 죄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사명자는 우리들에게 너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해라. 왜? 지금은 사탄이 발악을 하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하고 엮여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누구를 뭐라 하지 말고 자기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 회개가 잘 되신 분들은 옆에 사람들을 대신 회개해 주는 거예요. 우리 그거 하면 돼요. 그래서 가정의 죄, 민족의 죄, 이웃의 죄, 교회의 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 그리고 중요한 말씀,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바로 이거다 했어요. 자, 그동안 들어왔던 하나님 성령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시하고, 근데 어떤 말씀? 그동안 들어왔던, 지금까지 배운 말씀을, 그걸 절대시해야 돼요. 말씀을 뺏기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 성령 예수님과 그 육신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자, 중요한 말 나오죠. 여기서 유혹하는 자, 이 사탄 마귀들이 유혹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 듣지 말기 바랍니다. 자, 우린 뭘 들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동안 들어왔던 하나님 성령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시해야 됩니다. 그동안 들어왔던 지금 미혹하는 사탄 마귀의 말을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영적 사랑이 나와요. 영적 사랑. 자기가 진짜로 마음으로. 자, 여러분 영적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깨끗해야 영적 사랑이 통해요. 자기가 더럽잖아요. 만약 자기가 죄가 있고 자기가 말과 행실이 더럽고 믿음이 흐리고 이러잖아요. 그럼 이건 차원 높은 영적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자기를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사랑의 차원이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영적 사랑. 그리고 영적 사랑은 진짜 금방 통합니다. 왠 줄 알아요? 심정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 사랑은 진짜 금방 통해요. 자, 그리고 이런 말씀이 나왔다는 자체는 지금 특히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특히 회개해야 될 것이 육적 사랑 회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육적 사랑 그게 아니고 이성으로 육적 남녀 간의 섹스로 타락한 그런 인간들 그거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분간을 잘해서 잘 알아들어야 돼요. 육적 사랑 회개를 자, 여러분 잘 봐요. 잘 봐요. 무엇을 특히 회개를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이 나왔죠. 뭘 해야 된다고 회개를? 그러면 육적인 사랑을 회개하라잖아요. 자, 육적인 섹스 이성 타락을 회개해야 됩니다. 특히라고 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육적으로 이성 타락한 자가 많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 이게 문제구나. 이렇게 썩어 빠진 타락한 게 이렇게 많으니까 지금 이렇게 사탄들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사탄들이 나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다? 우리가 더 회개를 한다. 원래 죄인은 자기 죄를 회개를 못 해요. 원래. 죄인은 자기 죄가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회개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해야 될 일이 23년 올해 2023 깨끗하게 23년 남아있는 동안 내내 잘못된 거, 잘못 생각한 것들을 계속 수시로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2023 내내 계속 수시로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회개 기도를 하죠. 자기 회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회개 기도를 넘어간 사람은 옆 사람 거 회개 기도를 해주세요. 옆 사람 거 회개를 계속 해줘요. 회개를 많이 할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저 사람 것도 내가 대신 회개하고, 저 사람 것도 내가 대신 회개하고, 저 사람도 잘못했다고 내가 대신 회개하고, 막 계속 회개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게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엄청 많이 줘요, 여러분. 이게 회개를 하면 할수록 자기 복이에요, 그게 다. 진짜 진실로. 회개를 많이 할수록 자기가 복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많이 하면 자기가 좋은 거예요. 정말 좋아요. 회개를 하면은요, 자기가 원하는 건 물론이고,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 그것까지 다 줘. 그래서 이거 회개는 진짜 좋은 거예요.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축복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엄청 좋아요. 아, 이거 진짜 좋아요. 회개를 하면 축복도 많이 받고, 사명도 큰 거 받고, 원하는 거 다 받고, 영원토록 영원한 능력과 권세. 그게 뭐다? 회개. 이게 축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완전 좋아요. 회개. 자, 그런데 지금 일부의 사람만 회개하면 안 된다. 다 같이 청소 회개해야 됩니다. 이 말씀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제가 너무나 해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자, 요거 정확하게 우리 짚고 넘어가서 제가 다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해를 받지만, 해를 받는 근본은 뭐다? 해를 받는 근본은 회개를 하지 않아서입니다. 죄가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회개를 안 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무지하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이거 에스겔 18장, 이거 얘기해 드릴게요. 에스겔 18장. 자, 이거 잠깐 제가 에스겔 18장을 잠시 좀 한 2, 3분만 얘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죠, 여러분? 착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 벌을 주고, 이게 공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더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잘 봐요. 하나님의 공의는 악인이나 의인이나 똑같이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는 자 봐봐요. 의인이 있었어요. 근데 의인이 있었는데 의인이 변질이 돼갖고 어느 날부터 죄를 짓는 거예요. 변질이 돼갖고 죄를 지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죄인이에요. 그때부터는 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공의라고요.
하나님의 공이에요. 자, 여기 악인이 있었어요. 악인이 있으면 원래 벌을 받는 게 공이죠. 근데 악인이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를 해서 뒤집어졌어요. 그래갖고 악인이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잘 살아요. 악인이 악한 데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의인 취급을 해줘요. 복을 줘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야, 나 하나님은 니네들이 죄에 빠져서 죽는 걸 좋아하지 않아. 니네들이 죄인이라 하더라도 죄인이 돌이켜서 돌아오는 거를 나 여호와는 좋아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을 지옥 보내서 다 죽여버리는 걸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천국으로 보내주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진짜 알아야 돼요. 반대로 오늘날까지는 의인이었는데 이게 변질이 돼서 악인이 돼버리면, 사탄막이 귀신의 몸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는 없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자, 공의는 뭐다? 인간이 행한 대로 대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 너무 멋지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잘하는 그 순간까지만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악인도 악을 행할 때까지만 악인이에요. 돌아오면 의인이에요. 너무 놀라운 선생님의 말씀이었어요. 존재하는 그 순간까지만 존재를 한대요. 자기가 사명을 하는 그 순간까지만 사명자인 거예요. 사명을 못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사명하는 순간까지만이에요. 변질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끝까지 하잖아요. 예수님은 끝까지 하잖아요. 모세도 끝까지 하고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에스겔 18장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주일에 나온 말씀이었어요. 자, 그리고 끝에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에스겔 18장 그 얘기였고요. 자, 제가 이 말씀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었냐면, 자, 하나님도 성령도 예수님도 끝까지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 잘 봐요. 환란이 왔어. 환란이 왔어. 자, 핍박이 왔어. 회색. 핍박이 왔어. 환란이 왔어. 근데 가다가 힘들어서 난 도저히 못 가겠어.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예수 믿기 너무 힘들어요. 그만 믿을래요. 라고 하나님 예수 믿다가 집어쳤어. 가다가 말았어.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 답이 나왔어요. 그동안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앞에 말씀, 사랑, 믿음이 약하게 살아온 자입니다. 그동안의 자기의 삶이 말씀, 믿음, 사랑이 약한 사람은 환란, 핍박, 어려움이 오면 가다가 만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2023년도에 막판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진짜 금집을 지었고 보석 같은 신앙을 했는지가 막판에 진짜 보석 같은 다이아 같은 믿음, 사랑, 진리를 진짜 지켜 행했는지가 마지막에 드러나는 거예요. 핍박, 어려움, 환란이 있으면 더 멋있는 비경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완전 정답이 다 나와요. 환란 핍박 때 가다가 많은 자는 그동안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앞에 말씀, 사랑, 믿음에 약하게 살아온 자입니다. 그럼 거꾸로 뒤집으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사탄이 난리를 쳐도 끝까지 지켜가는 자는 그동안 믿음, 사랑, 진리가 어땠다? 강건했다, 튼튼했다.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죠. 보여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도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다음 말씀, 지금까지의 공적, 각자 행한 자기 지금까지의 공적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너무 완벽하죠?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공적대로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홀로 있으면 넘어집니다. 자, 그리고 정답, 비법을, 비밀을 또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명자죠. 통해서 주신 시대 말씀, 매일매일 주시는 시대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되어야 합니다. 봐요. 전하는 자는 사람이지만 말씀을 주신 자는 누구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다. 그래서 절대
믿고 행하는 만큼 하나님, 성령, 예수님 삼형제도 역사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절대 믿고 행하는 만큼 하나님, 예수님이 확실하게 역사를 해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진짜예요, 이거.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고 서로 잡아주고 용서하고 왜 편말을 했나 이해를 해주고 하나님, 성령, 예수님 사랑. 자, 어디? 하나님, 성령,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용납을 해주고 화목하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주일날 선생님 말씀 설교를 듣고 야, 진짜 멋있다. 우리를 또다시 다 살려주는 말씀을 주시네. 우리 누구나 다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했고 진짜 짱이다. 너무 멋있다.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누구든지 다 이 죄에 빠져서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 상황을 완전히 우리 다 꺼내주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정답 뭐다? 절대 회개로 이루라. 연말까지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 복을 받는다. 그리고 영적인 사랑. 진짜 영적인 사랑이에요. 영적인 사랑, 육적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육적인 사랑 배웠죠? 말씀대로 내 육신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그게 육적인 사랑 드리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영적인 사랑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능력과 권세가 있다 했어요. 그래서 진짜 저는 주의 말씀을 듣고 야, 이거 대박. 야,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말씀을 또 주셨구나 하고 말씀 한 글자씩 엄청나게 열심히 봤어요. 여러분도 다 말씀 원본지 받으셨죠? 다 받으세요. 받으세요. 제가 하진낭에도 녹음해서 올렸는데 여러분 말씀지를 한 글자씩 정확하게 보시는 게 자기 영이 강건해집니다. 네, 여러분 너무 애쓰셨고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기도를 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별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매일 가르쳐 주시니 우리들 아이씨 이거 조금 이거 죄 아니야? 이거 죄 아니야? 이러면서 영혼에 마음에 점도 흠도 티도 있을까 봐 매일 회개를 하며 영적으로 씻고 닦고 합니다. 행실도 고치려고 매일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이렇게 영혼육 단둘이에서 저희들을 더 정결케 더 멋있게 차원 높이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절대 믿고 선생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 영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절대 믿습니다. 오직 선생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지금부터 영원토록 확실히 믿고 말씀대로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죄와 회개 강의 끝났고요. 여러분 내일 낮에는 고린도전서 이어서 할게요. 내일 낮에 1시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